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18쪽, 81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주일이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주말을 맞아서 휴가를 떠난 상황에 그 한가로운 주일 새벽에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였습니다.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겠다라는 계획으로 북한이 일으킨 전쟁이 무려 3년이나 지속이 되었죠. 여러분,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볼 때에 멀쩡한 마을이 없을 정도로, 멀쩡한 도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옛날 우리나라가 더 못 살고 가난하던 시절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참 어려웠겠습니까?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가끔 그 현관에 6.25 참전용사의 집이라는 편말을 볼 때가 있는데 참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고 바치신 그 많은 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전쟁이 발발한 지 오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여러분 휴전선을 두고 남과 북이 함께 총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우리나라에 통일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하늘과 바다의 경계마저 허물어져가는 그 시간에 바다에서 항구로 들어가는 배는 어떻게 과연 그 길을 알고 항구로 여러분 들어가는가요? 캄캄한 밤에 배들이 안전한 항구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등대에서 빛을 쏘아줍니다. 그 등대의 빛의 안내를 따라서 배는 항구로 무사히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우리 삶에 어둠이 드리울 때에 우리를 안전하게 항구로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암울한 시기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다윗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시를 언제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의 상황이 아주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5절의 말씀 하반절입니다. 내 발을 시작.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물에 걸려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올무에 걸려있다라는 겁니다. 또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주 외롭대요. 아주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17절에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이 지금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그런 지금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19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나를 핍박하는 원수들의 수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다윗은 아주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닥친 역경 가운데에서 다윗은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둠이 드리우고 역경이 찾아올 때 고난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편 1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이 역경 가운데에서 나의 고개를 들어 나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풍랑 가운데에서 배가 등대를 주시하는 것과 같아요. 2절의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다윗의 간구라는 거예요. 또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편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간구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잘 될 것을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 가운데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다라고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역경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도를 보여달라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역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을 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중요한 차이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길을 묻고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의 도를 알려달라고,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뭘까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또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끊고 수도사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대할 때에 24시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으로 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따라하십니다. 삶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으로 가고 수도사로 가고 목회자로 또는 선교사로, 물론 그런 소명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은 내 삶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과거의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 그리고 이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과 우리와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시간적인 간극은 굉장히 커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는 그 당시에는 전혀 있지 않았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우선되는 원칙과 기준으로 세운다면 그 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우리는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열심히 찾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율법들을 어떻게 내 삶에서 실천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그들은 끊임없이 토론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이 성경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가르치는 탈무드를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유행할 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에 세입자들의 월세를 감면해 주거나 아예 받지 않는 착한 건물주들이 막 나타나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 세 수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세를 받지 않으면 그분들도 당장 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자들을 위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월세를 반으로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건물주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것, 그런 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길을 구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해도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도와줄 수가 없겠죠. 필요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할 때가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왠지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는 자기가 약하니까 종교를 의지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가 해보려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인맥을 활용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그것이 무너진다면 그 충격과 그 아픔과 상처는 너무나도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다 무너지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 그런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기꺼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의사 앞에 환자는 자신의 상처를 다 내보여야 그리고 올바른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도 기꺼이 내보일 수 있어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3절의 말씀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찾아오세요.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능력을, 그 손을 붙잡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높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그가 겨우 튀어나온 나무 뿌리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사람 살려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주님이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더 이상 이걸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좋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무를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놔라. 그러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사내가 다시 외치기 시작했습니까? 거기 다른 분 없습니까? 거기 다른 분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에 순종할 때에
그 길이 문제 해결의 길이고, 그 길이 선한 길이고, 그 길이 평강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몰라요. 아니, 주님을 믿는데,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내 삶의 짐을 맡기질 못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반드시 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25편의 말씀, 이 다윗의 고백이고 기도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윗의 이런 기도를 듣고 어떻게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안 도와주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날 때에 다윗처럼 여러분의 눈을 들어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앞에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다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내가 걱정스럽고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내 삶 속에 다가오셔서 그 여호와의 친밀하심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돌보실 거예요.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는 성도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연약할 때 능력의 주. 여러분 역경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다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